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2022년도에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건물, 유형적 교회, 또 가시적 교회를 말씀드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성령 받은 사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기도에 섬김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계시다. 교회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또 3월 9일에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릴 때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한평생을 여러분이 같이 생활했지만은 저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이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설교가 아니라 정치 얘기로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시작부터 실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와 정치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성경의 사실과 역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지나오면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 세계에는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성경적인 사람, 칼빈주의자 칼빈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의 후예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삶이, 깨어졌던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안, 신앙의 눈이 열리면은 사안,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역사를 바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크게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히 모든 신앙인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짤막한 이 말씀이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마음들을 움직였던 말씀입니다. 오늘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그러죠, 주의 말씀은 your word, 당신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약속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기자를 인도했다. 모든 신앙인들을,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인도했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my feet, 나의
걸음, 나의 걸음들, 내 걸음들, 내 발들의 램프, 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불씨를 얻기 위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불을 켜놓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우리 성경적으로 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는 것, 기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번영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삶답게 살게 하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번영케 하고 승리케 성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요사이에는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하죠. 웰빙, 잘 사는 것, 잘 존재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어두움 속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적거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웰빙을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잘 먹고 잘 늙어가려고 하면은, 웰 에이징 하려고 하면은, 나이를 잘 먹으려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를 잘 먹을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으면은 그 사람은 웰빙 할 수도 없고 웰 에이징, 나이를 예쁘게 곱게 먹을 수가 없다고요. 지저분한 인생이 되고 추한 늙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웰 다잉, 잘 죽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으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등불이니까, 성경이 빛이니까 내 길을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없으면은 잘 될 뭐가 없다? 탁이 없다. 너무 잘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포 시작. 좀 별로 마음에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신들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직장이 새로워집니다. 사업장이 새로워집니다. 학교가 새로워져요. 우리 사회 국가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 모든 종교 개혁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잘 되는 방법은 모든 위종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Your word,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약속은 내 길의 빛입니다. 위와 동일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전하는 저 자신도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말씀으로 국가도 개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외면당하고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은 어떤 변화도,
갱신도, 개혁도, 부흥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적 상황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결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되느냐?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 대표 뽑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큰 교회거나 교인들이 많거나 재정이 많으면은 보통 큰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각 교단의 지도급 목회자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국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되었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정치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 교회와 정치는 뭐라고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면서 말씀을 또 강조하겠지만요. 교회는 정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힘이 더 강하거나 국가가 힘이 더 강하면 그 나라는 힘들어져요. 그리고 부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세가지고 교회를 우지좌지하게 되면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봉급 타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부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 정치 권력을 우지좌지해가지고 왕이 목사에게 교황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망가져가는 나라예요. 서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구분이 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법을 따를 것이냐, 어떤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요. 중요한 경우에 교회법을 따를 것이냐, 사회법을, 정치 권력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할 적에 뭘 따라야 된다고요? 모법을, 어머니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어머니 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을, 캐논이라고 말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법도 다 훌륭하고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최상위의 법이에요. 상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도 사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만약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상위법. 무슨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법,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시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어떨 때는 순교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도 당하고 불편도 감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들은 개입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중대형 교회 목회자,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립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싫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집회를 하면은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제일 나쁜 선례가 뭐냐? 교회가 교황권이 국왕, 나라의 왕을 우지자지할 때, 그때가 로마 가톨릭이 점령하고 관장하고 일할 때예요.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황제가 교황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았는 거예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황제가. 이게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만큼 교회가 교황권이 강하다 보니까 모순, 부조리, 부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죄악상, 부패상이 최극을 다다르던 그런 시대죠. 역사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성당 지하에다가 애기들의 시신이, 애기들의 뼈가 무더기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수녀들이 그 안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많은 세월 지나면서 나중에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왜? 죄를 지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권을 우지자지하면 그 나라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강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기독교가 정치에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에 좌편향되거나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국가의 헌법에 위배가 되어갈 때 강하게 항거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독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정에 직접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그 당시에 44개인데 별 정당이 다 있어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이상한 나라죠. 네, 기독교 정당도 몇 개 있죠.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리고 제2의 칼빈이라고 불리워지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교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먼저 이 칼빈은 아주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칼빈이 정치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예요.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제네바시를 민주공화국제로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힘은 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사도들이 있던 그 시대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인 거룩한 도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 얘기하죠. 제2의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물론 이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온 것이죠.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의 정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19세기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카이퍼에게는 훌륭한 스승, 훌륭한 멘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흐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그러면서 정치하고 있는 훌륭한 당수였죠. 이분은 훌륭한 칼빈주의자이면서 훌륭한 저서를 엄청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정당의 당수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당시에 열정적인 설교가이고 철저한 개혁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기 사상적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였던 흐루는 자기 나라 국가 네덜란드와 그리고 네덜란드 교회의 운명을 칼빈주의적 성경적 사상 위에 굳게 세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반에 걸쳐서 일할 수 있는 걸출한 인물, 걸출이 뭐예요? 남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 이 카이퍼를 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죠. 왜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정치의 활성화를 왜 부르짖는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그때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화란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화란이에요. 그런데 이 16, 17세기에는 아주 개혁주의 신앙 사고방식이 이 사상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요. 16세기, 17세기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은 완전한 게 없고 모든 것은 온전한 게 없잖아요.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넘어가고 19세기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또 칼막스 때문에 공산주의, 또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졌다, 무신론,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흔들리면서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병들고 국가는 국가의 절대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향해서 인본주의를 던지고 세속주의로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가 무기력하도록 어떤 것에도 바른 소리를 못하고 안 하게끔 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도를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그래서 나라의 허락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열지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만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맹종하고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흔들리니까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에게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국가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끽 소리 못하는 교회, 이거 갖다가 교회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그리고 후론 같은 이런 훌륭한 걸출한 신앙의 영웅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카이퍼 같은 경우에 모든 이들이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119편 105절 이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나가요. 교회와 국가를 향해서 자,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말씀은, 주의 말씀은 your word,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약속은 내 발에 my feet, 내 발, 내 걸음의 등불, 램프가 되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죽어 있고 말씀이 외면당하다 보니까 빛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나라가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빛의 인도를, 등불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무너지고 여기서도 자빠지고 저기서 뒹굴고 저기서 낭떠러지를 구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운동을 진행하고 설파하게 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까 16세기, 17세기에 이 칼빈주의적인 신앙적인 사상이 꽃을 피웠다 그랬죠. 그 16세기 칼빈의 신학과 그 신앙으로, 성경으로 복귀하자고 외친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분들이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흔들게,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쭉 내려갑니다. 칼빈주의자 카이퍼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부, 거버먼트가 뭐냐? 정부가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도구다.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역,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래서 정부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등 모든 영역,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못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바르게 뽑게 되면은 신자도 유익을 얻고 불신자도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게 되면은 신자도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도 그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은총을 강조하면서 일반 은총이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 정부가 가진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권한은 하나님 뜻에 맞게 선용, 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연장하고 권력을 크게 하고 많게 하고 배를 채우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교는요,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의 장로교 간판을 단 데가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 교단은 교회가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개 교단 안에 우리가 그것도 앞장서서 들어가요. 숫자는 적어도 꽤 가문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장로를 선출할 때도, 권사나 안수집사를 선출할 때도 투표를 통해서 민주제도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독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부 수립은, 나라다운 나라는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되었죠. 48년.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장로교는요, 1912년, 훨씬 오래전부터, 1912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민주제도를 실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민주제도는 더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실시해 왔죠. 이 개혁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사람이 찬란해요.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교육자 학교 세우고 총장하고 엄청난 책을 저술을 하고 또 신문사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경각심을 주고 깨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혁명당, 마지막에 적었죠. 반혁명당 흐론의 뒤를 이어가지고 당수가 되고, 과정이 막 힘든 게 많아요. 막 떨어졌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숨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네덜란드에 수상이 되죠.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카이퍼 같은 사람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워낙 여당, 야당 후보들이 죄송해요. 거지 같아서. 너무 속상. 나라가 아니다.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게 아니다. 주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고 주의 말씀이 길에 빛인데 등불 도움 못 받고 빛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이 얼마나 통곡하지 않겠는가.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장이 되면서 첫 번째로 총장 되면서 주장한 게 그거예요. 영역 주권 사상이죠. 이게 뭐예요? 우주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다.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권력이 이 땅에서 구체화되어서 권력이 나타날 때 이 권력은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독점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한 사람의 독재자라든지 한 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나 추진되거나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권력이 검찰에 집중이 되거나 법원에 집중되거나 어떤 행정기관의 장관들에 의해서 흐르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총장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게 정치를 하면서 이런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던지고 정확하게 어필하고 정확하게 써내려가고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귀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힘든 거예요. 정치 쪽으로만 쏘돌리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만 하든지 참 조화를 이룬 훌륭한 신앙인 칼빈주의자다. 그 얘기예요. 역사가 흐른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어둡다고 너무 탄식하지 말아라.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왔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며 배 두들기지 말아라. 어두운 밤도 온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영역 주권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 왕권은 교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이런 데 모두 들어가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등불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률가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술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문화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경제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요. 그럴 때 살맛이 난다 말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소망은 없다 그 얘기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성직자도 정치의 뜻이 있다면 그 성직을 사임하고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정치관이에요. 또 기독교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들, 옛날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사람들은 작용화도 아니고 자기들이 작용화의 본체니까 그때요 정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칼막스가 신학생이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등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지금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악역을 계속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러시아에도 기독정당이 있어요. 워낙 그러니까 맥을 못 추죠. 지금 결론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끌던 정당 ARP라고 그래요. 레볼루셔너리 혁명이란 말이죠. 혁명의. 그러니까 우리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혁명을 반대하는 당이다 그 말이에요. 반혁명당. 그런 볼 때는 무시무시하죠. 프랑스 혁명이 중세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와 효과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혁명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반기독교적이에요. 인본주의로 가면은 반기독교적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프랑스 혁명식의 혁명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 된다. 그래서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싸움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은 아니에요. 인본주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역사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안 된다. 그래서 반혁명당,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카이퍼가 당수가 되고 훗날에 참 귀한 일, 큰 일을 참 많이 했죠.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죠. 지금은 네덜란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는 그 기독교인보다도 천주교인들이 가톨릭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 우리들이 정말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는 웰빙의 삶을 웰에이징 나이 먹어가는 삶을 웰다잉 아름답게 곱게 죽을 수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